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귀가 말을 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산과 들이 고요하게 숨쉬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슬픈 사연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었고 오직 바람만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로 난 좁은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면 마을 가장자리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지붕에 집이 낡아 검게 변해 있었고 담장도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지만 마당만큼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어 묘한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수님이라 불리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두려운 눈빛으로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수님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머리카락은 서리 맞은 풀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어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했는데 그 눈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자신의 가슴팍에 소중하게 안겨있는 낡은 포대기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 포대기를 어르고 달래며 잠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더욱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그 포대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은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둥글고 매끄러운 회색 돌덩이 하나였습니다. 어른 머리통만 한 크기에 그 돌은 차갑고 딱딱하여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생물이었지만 수님에게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마치 갓 태어난 핏덩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안고 다녔으며 혹여나 돌이 다칠세라 거친 땅에 내려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가 미쳐서 돌을 안고 다닌다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변함없이 돌을 향해 쏟아붓는 그녀의 지극정성 앞에서는 더 이상 비웃음조차 흘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광기를 넘어서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처절하고도 슬픈 모성애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차가운 서리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날에도 수님의 하루는 어김없이 돌덩이를 보살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닭이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밤새 차가워진 방바닥의 온기를 확인하고는 윗목에 모셔두었던 돌을 아랫목 따뜻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행여나 돌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풀어 돌을 겹겹이 감싸주며 그녀는 쉰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잤니? 밤새 춥지는 않았어.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푹 자렴. 허공에 흩어지는 그녀의 말은 대답 없는 돌덩이에 부딪혀 되돌아왔지만 수님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님은 부엌으로 나가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쌀을 씻어 밥을 지었는데 그 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돌덩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 나오면 그녀는 밥물이 끓어 넘치는 하얀 거품을 숟가락으로 정성껏 떠서 식힌 뒤 돌덩이의 매끄러운 표면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자, 맘마 먹자. 많이 먹고 얼른 커야지. 그래야 엄마랑 뛰어놀지. 밥물은 차가운 돌 표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포대기를 적셨지만 수님은 마치 아이가 젖을 잘 빨아먹는 것처럼 흐뭇해하며 젖은 포대기를 부지런히 닦아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들은 체하지 않았고 오직 돌덩이가 배불리 먹었다고 믿어야만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햇살이 마당에 따스하게 비치면 수님은 돌덩이를 업고 마을 앞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늦가을의 개울물은 손을 담그면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돌을 씻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거친 돌바닥에 아기의 살결이 상할까봐 자신의 무릎 위에 두툼한 천을 깔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개울물을 손바닥에 떠서 입김으로 호호 불어 따뜻하게 만든 뒤 돌의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 씻겼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우리 아기 목욕하니까 인물이 훤하네. 그녀의 손은 얼음물에 붉게 부어올랐지만
돌을 씻기는 손길은 솜털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있다가 수님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못 본 척했습니다. 개울 건너편에서 방망이질을 하던 칠성네 할머니만이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춘 죽은 자식이 뭐라고 저리도 놓지를 못할꼬. 돌덩이가 밥을 먹나 똥을 싸나. 저러다 사람 잡지 사람 잡아. 칠성네의 말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수님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큰 홍수가 났을 때 그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던 그녀가 어느 날 강가에서 아들 머리통만 한 돌을 주워와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그 돌덩이를 품은 뒤로 기이할 정도로 생기를 되찾았고 마치 진짜 아이를 키우는 어미처럼 억척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돌을 씻긴 뒤 햇볕이 잘 드는 바위에 앉아 돌을 무릎에 눕히고 머리카락도 없는 매끈한 돌 표면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동아. 옥동아 무럭무럭 자라라. 그녀의 노랫소리는 구슬프면서도 묘하게 평온하여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수님은 혹여나 낙엽 소리에 아이가 깰까봐 쉿 조용히 해라. 아기 잔다. 하며 나무를 향해 눈을 흘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돌덩이의 차가운 회색빛이 아니라 발그레한 아이의 볼과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수님이 돌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아끼는 물건을 다루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돌에게 입힐 옷을 직접 지었는데 남들이 버린 자투리 천을 주워다가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모시 적삼을, 겨울에는 두툼한 솜 누비옷을 만들어 돌에 입혔습니다. 돌은 팔다리가 없으니 옷은 그저 돌을 감싸는 주머니 모양이었지만 수님은 거기에 정성스레 색동 소매를 달고 고름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몇 년째 기워 입은 무명옷 한 벌로 버티면서도 돌에게 많은 마을 부잣집 도련님, 부럽지 않은 호강을 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광기서린 집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눈물겨운 헌신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에 짙게 든 아이들이 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루에 놓인 돌을 가져다가 공기놀이를 하듯 굴리며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곶감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할 만큼 유순하던 그녀가 그날만큼은 성난 아무랑이처럼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돌을 빼앗았습니다. 이놈들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이야. 다리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그녀가 어찌나 무섭게 소리를 질렀는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쳤고 그 뒤로는 누구도 수님의 돌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되찾은 돌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엉엉 울었는데 돌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님의 집 마당 한 구석에는 그녀가 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작은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짚을 엮어 만든 작은 그네와 나무를 깎아 만든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는데 물론 돌은 스스로 그네를 탈 수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돌을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살살 밀어주며 우리 아기 높이 올라가니 좋지 까치랑 인사해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텅 빈 그네가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 수님은 그 소리가 마치 아이의 웃음소리라도 되는 양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미친 사람의 헛짓거리라고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서린 깊은 고독의 몸서리를 쳤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찬바람이 매서워지자 수님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방 안의 틈새란 틈새는 모조리 헝겊으로 막아 황소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깜이 부족하여 자신의 방은 냉골이어도 돌이 놓인 아랫목만큼은 언제나 뜨끈하게 유지하려고 산을 오르내리며 솔가지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터져서 피가 맺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수님은 그런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돌이 따뜻해야 자신의 마음도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이면 돌을 자신의 맨살 위에 올려놓고 체온을 나누며 잤는데 차가운 돌이 자신의 배 위에서 미지근해질 때 비로소 안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수님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가 예전과는 달리 섬뜩하게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구슬프고 처량한 가락이었다면 요즘 들리는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 음산하고 기이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개들도 수님의 집 근처만 가면 꼬리를 내리고 낑낑대며 뒷걸음질을 쳤고 밤새도록 지저대는 통에 마을 사람들이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로지 품 안의 돌덩이에만 집중되어 있었기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무슨 수군거림을 하는지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님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돌을 안고 콩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자락을 휘감으며 내려오자 그녀는 돌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구나. 우리 아기 감기 들라. 얼른 들어가자. 그녀가 돌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마당 구석의 장독대 뒤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수님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과 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끈적하고 불길한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돌을 더 꽉 껴안으며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수님은 등잔불을 켜고 돌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불빛에 비친 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끄럽고 조용했지만 수님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 옆에 웅크리고 누워 돌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무서운 것 다 물러가고 예쁜 꿈만 꾸거라.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져 마치 누군가 문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문풍지는 윙윙거리며 흉흉하게 울었습니다. 수님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돌을 품에 꼭 안은 채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마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가 져서 찾아오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수님이 가진 지독한 집착과 한이 엉겨붙어 만들어낸 검고 탁한 기운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이유 없이 잎을 떨구고 우물물이 흙탕물처럼 뒤집히는 등 기이한 징조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곰방대를 두드렸습니다. 구름 흐르는 꼴이 영사남네. 무언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 저 여편네의 한이 너무 깊어. 사단이 날게야. 밤이 깊어질수록 수님의 집 주변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오직 수님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뜬 채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돌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돌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아가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몸이 무겁니? 수님은 걱정스런 마음에 돌을 들어 귀에 대보았습니다. 돌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차가운 냉기가 그녀의 귓가로 스며들어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서늘함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지만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계곡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며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집요하게 파고들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한 노인이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님의 집 위로 검은 안개가 뱀처럼 벤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탄식했습니다.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구나. 저 여인의 피 맺힌 사랑이 결국 저승문턱을 건드리고 말았어. 수님은 그 시각 자신이 안고 있는 돌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주려 해도 돌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식어만 갔습니다. 아가 제발 따뜻해져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더 따뜻하게 해줄게. 수님은 윗목에 있는 옷가지들을 모조리 가져와 돌을 덮고 자신의 저고리까지 벗어 돌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반나의 몸으로 추위에 떨면서도 오직 돌의 온기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돌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여자의 광기라기보다는 자식을 살리고픈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님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고 등잔 불은 바람도 없는데 일렁거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젖은 집단이 끌리는 듯한 혹은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수님은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살에 비친 달빛, 그림자 위로 무언가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인 듯 하면서도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본능적으로 돌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방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림자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쉰 목소리가 문풍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봐, 거기 내 아이가 있지. 내 아이를 돌려줘.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땅 밑에서 울리는 듯 웅웅거리는 지옥에서 온 귀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아기야. 내 아들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오직 돌을 아는 두 팔에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님과 문 밖의 존재 사이에는 얇은 문풍지 한 장만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의 집 문 앞을 서성이던 검은 그림자는 새벽닭이 태를 치며 울 무렵이 되어서야 스르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기운이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어서 이튿날 아침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안악들의 다듬이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져야 할 시간이건만 마을 전체가 마치 무거운 무명천을 덮어 씌운 듯 칙칙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희뿌연 안개가 낮게 깔려 있어 발목을 휘감았고 집집마다 키우던 누렁이들은 밥그릇도 마다한 채 마루 밑 깊숙한 곳에 머리를 박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을 열고 나오기를 주저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볼 뿐이었고 마을을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 삭풍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얼굴색 또한 흑빛이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시집살이 이야기나 남편 흉으로 시끌벅적했을 빨래터였지만 오늘만큼은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빨래 방망이만 두드리다가 누군가 참지 못하고 어젯밤 그 소리 들었어 하고 운을 떼자마자 본물 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었지 듣고 말고 쇠를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우는 것 같기도 한 그 소름 끼치는 소리 말이야. 옆에 있던 안악이 몸서리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평생 그런 괴상한 소리는 처음 들어봐. 우리 집 막내놈은 무서워서 밤새 내 품을 파고들며 울어댔다니까. 이게 다 저 윗동네 돌 미치광이 수님이네 집에서 나는 소리라지. 수님의 집 근처에 사는 칠성네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더욱 흉흉한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멀쩡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지 뭔가.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가 다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가만 보니 수님이 그 옆편네가 마루에 앉아 돌덩이를 안고 뭐라 중얼거리는데 눈빛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허공을 째려보는데 꼭 귀신 씌인 사람 마냥 섬뜩해서 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왔지. 할머니의 말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원한과 집착이 산속에 잠들어 있던 잡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를 자식처럼 여기는 그 기이한 행동이 결국 사단이 난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모인 사랑방 분위기도 심상치 않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성격 급하기로 소문난 청년 덕수는 곰방대를 바닥에 탁탁 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마을 다 죽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 외양간 송아지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발버둥을 치는데 수의사를 불러도 소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게 다 그 재수없는 돌덩이 귀신 때문 아닙니까? 덕수의 말에 다른 남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우리 집 닭들도 알을 안 낳은 지 며칠 됐어. 밤마다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지저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 여자가 끼고 도는 그 돌덩이를 뺏어서 멀리 갖다 버리든가 부셔버리든가 해야지 원.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수님과 그녀의 돌덩이를 향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잃은 어미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수님이 품고 있는 그 돌이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고 재앙을 부르는 요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몰려가서 수님의 집을 허물어야 한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수님의 돌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의 눈에는 이웃을 향한 걱정 대신 생존을 위한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수님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지난밤 문 밖에서 들려온 그 끔찍한 목소리와 그림자 때문에 수님은 공포에 질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그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장롱 속에 있던 무명천을 모조리 꺼내 문틈이란 문틈은 다 막아버렸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동굴처럼 어두컴컴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수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돌을 이불 속에 꽁꽁 숨겨두고 그 옆에 앉아 식칼을 쥔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바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칼을 휘저었고 쥐가 천장을 달리는 소리에도 누구냐, 내 새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해 팍에 들어갔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잊은 채 오직 돌을 지키는 데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돌은 차가운 무생물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가여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게. 걱정 마, 우리 아가. 수님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집착만은 섬뜩할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앞장선 덕수가 씩씩거리며 외쳤습니다. 갑시다. 당장 가서 그 요물단지를 박살냅시다. 언제까지 벌벌 떨며 살 겁니까? 사람들이 올소하며 우르르 몰려가려던 찰나 지팡이를 짚은 칠성네 할머니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놈들 멈춰라.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러 가는 줄이나 알고 설치는 게냐. 할머니의 호통 소리에 기세등등하던 장정들이 멈칫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할머니였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비키세요. 저 미친 여자 때문에 마을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당장 해결을 봐야지요. 덕수가 툴툴거렸지만 칠성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저게 그냥 돌덩인 줄 아느냐. 자식 잃은 어미의 한이 서리고 서려서 이제는 산 사람의 정기까지 빨아들이는 귀물이 된 게야. 함부로 건드려 깨뜨렸다가는 그 안에 뭉쳐있던 악귀가 튀어나와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먹을 게다.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 맺힌 귀물이라는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대로 앉아서 당하란 말입니까? 누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건드리지는 말되 더 이상 그 기운이 퍼지지 않게 막아야지. 함부로 힘으로 뺏으려다가는 화를 입는다. 저 여자의 마음을 돌려야 해.
스스로 돌을 놓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다. 칠성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님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할머니의 충고가 그저 답답한 노인네의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마음을 돌리다니 이미 미쳐버린 여자에게 말이 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 앞에서는 물러서는 척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밤이 되면 행동을 개시하자고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버리겠다는 위험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날 밤의 어둠은 유난히 짙고 무거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자취를 감추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뚝 끊겨 사방이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수님의 집 주변으로는 낮보다 더 짙은 검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눈들이 번득였습니다. 악귀들이 수님의 절망을 먹고 자라나 이제는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들이 안개 속에서 튀어나와 수님의 집 담장을 긁어대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끼익, 끼익. 소리는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수님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엄마, 나 추워. 문 열어줘.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죽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님은 흠칫 놀라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철순이, 우리 철수야.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품 안에 있던 돌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수님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돌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철수는 여기 있어. 넌 가짜야. 저리 꺼져.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의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였다가 남편의 목소리였다가 다시 괴물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하며 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수님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를 필두로 한장정 10여 명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수님이 스스로 문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들어가서 돌을 빼앗아 계곡 아래로 던져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고요한 산길을 울렸고 횃불의 붉은 불빛이 춤을 추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집 가까이 다가갈수록 횃불은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밀어내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섰던 덕수가 침을 꼴깍 삼키며 멈칫거렸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추워? 수님의 집 마당에는 이미 악귀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검은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는데 그 형체는 연기처럼 일렁거려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압도적인 공포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뻥 뚫린 구멍만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돌을 뺏으러 온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줄을 노리는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바깥의 소란스러움을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횃불의 열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가 꽉 잡아라. 엄마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수님은 돌을 자신의 배에 묶은 포대기로 단단히 고정하고 한 손에는 식칼을, 다른 한 손에는 등잔을 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굶주린 늑대와 맞서는 어미 사자의 맹렬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목을 치기 전에는 절대 못 가져간다. 그녀의 고함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대문 밖의 마을 사람들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소리에는 광기 어린 집착을 넘어선 어떤 숭고함마저 깃들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아니면 저 검은 그림자가 자신들을 덮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쥔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 여자, 진짜로 죽을 작정인가 봐.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고 악귀는 그 혼란을 즐기기라도 하듯 몸집을 불리며 지붕 위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집단들이 썩은 것처럼 검게 변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격을 감행하든가 아니면 악귀에게 마을을 내어주든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칠성네 할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억지로 문을 부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화가 다 너희에게 미칠 게야.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 그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덕수가 괴성을 지르며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붕 위에 있던 검은 그림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덕수를 향해 긴 팔을 뻗었습니다. 동시에 방 안의 수님도 비명을 지르며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돌과 칼을 든 미친 여인,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악귀가 한자리에 뒤엉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수가 고함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드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뱀처럼 스르르 내려와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덕수는 눈앞에 나타난 기괴한 형상에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형체가 분명치 않은 연기 덩어리 같았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꽃마저 그 검은 기운에 눌려 파르르 떨다가 맥없이 꺼져버렸고 순식간에 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덕수의 뒤를 따르던 마을 장정들도 횃불이 꺼짐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려 뒷걸음질 쳤고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님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마당에 쓰러진 덕수나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덕수의 머리 위에서 춤추듯 일렁이는 그 검은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수님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치자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식칼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가 겨누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허공에 떠 있는 악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수님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자신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끔찍한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수님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키키키, 어리석은 어미야. 네가 그따위 돌덩이를 품고 있는다고 죽은 자식이 돌아올 줄 아느냐. 그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원혼이 한데 엉켜 웅성거리는 듯한 소음이었고 듣는 이의 뇌를 파고들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리를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하 무서울 것 없던 덕수였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공포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악귀는 덕수를 비웃듯 긴 팔을 휘저어 마당의 장독들을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진 장독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된장과 간장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어 밖으로 나갈 수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칠성네 할머니만이 대문 기둥을 붙잡고 버티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라. 겁을 먹으면 저놈의 밥이 되는 거야. 마음을 굳게 먹어. 할머니의 외침이 사람들의 정신을 간신히 붙들어 메었지만 공포는 이미 그들의 가슴 깊숙이 뿌리내려 심장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마루에서 내려오지 않고 돌을 싼 포대기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악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핏한 눈, 그리고 피 묻은 입술은 영락없는 미친 여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장수보다도 용맹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어. 여기 있어. 내 놈이 아무리 헛소리를 짓거려도 나는 속지 않는다. 수님은 식칼을 마루 바닥에 꽂아버리고 두 손으로 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칼과 몽둥이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의지와 의지가 부딪히는 영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악귀는 수님의 단호한 태도에 흥미롭다는 듯 검은 안개를 뭉쳐 거대한 얼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텅 빈 눈 구멍에서 붉은 빛을 뿜어내며 악귀가 수님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래, 그 돌이 내 아들이라고 차갑고 딱딱한 그 돌멩이가 악귀의 숨결이 닿자 마루의 나무 판자가 썩어 들어갔고 수님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서리가 내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악귀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내 새끼다. 내 놈 눈에는 돌로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생명이다. 수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님의 품에 안긴 돌에서 희미하고 따스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확 띄는 밝은 빛은 아니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반딧불이 같은 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강가에서 주운 평범한 돌덩이일 뿐인데 어떻게 저런 빛을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돌이 빛나고 있어. 그것은 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염원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미친 여자의 망상이 아니라 사랑이 물질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악귀는 그 빛을 보자 몹시 괴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 순수한 사랑의 기운은 악한 원혼에게는 독극물과도 같았습니다. 이따위 것이 악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자 마당에 휘몰아치던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 기둥이 삐걱거리고 지붕에 기와장이 날아다니는 등 집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엎드렸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비명이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수님은 태산처럼 굳건히 앉아 오직 돌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악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안 되자 이번에는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악귀의 형상이 흐물거리더니 수님이 잃어버린 아들 철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물에 퉁퉁 부른 시체의 모습이 아니라 생전에 해맑고 건강했던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나야 철수야. 나 너무 추워.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그 돌 버리고 나 좀 안아줘.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똑같아서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철수야 하고 탄식했습니다.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영이었습니다. 수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야, 수님이 떨리는 손을 뻗으려 하자 악귀는 씩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엄마, 이리 와. 나랑 같이 가자. 저 차가운 강물 속이 너무 외로워. 그 말에 수님은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철수는 물을 무서워했고 강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철수라면 엄마를 저렇게 차가운 곳으로 데려가려 할 리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어미의 본능으로 깨달았습니다. 수님은 뻗었던 손을 거두고 다시 돌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수님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철수는 착한 아이다.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는 아이다. 너처럼 흉측한 말을 내뱉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수님의 외침에 철수의 형상을 하고 있던 악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름답던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지며 본래의 흉측한 귀신 형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크아하악이 독한 년,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악귀는 분노에 차서 검은 손톱을 세우고 수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제는 회유도 속임수도 통하지 않자 수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그 영혼을 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칠성네 할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수님아, 피해야 한다. 놈이 살기를 띄었다. 하지만 수님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뒤는 벽이었고 앞은 악귀였으며 품에는 지켜야 할 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가는 대신 눈을 질끈 감고 돌을 가슴에 파묻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자신의 등과 어깨를 방패 삼아 돌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자세였습니다. 악귀의 날카로운 손톱이 수님의 등을 내려치려는 찰나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비명소리, 대신 챙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맑은 옥구슬이 은쟁반에 굴러가는 듯 혹은 깊은 산속 옹달샘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영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님의 품에 있던 돌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거대한 돔, 둥근 지붕 형태의 방어막을 만들어 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악귀의 손톱은 그 빛의 막에 튕겨나갔고 악귀는 화상을 입은 듯 손을 부여잡고 괴로워했습니다. 돌은 이제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수님의 피눈물, 나는 모성애가 깃들어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영물, 신령스러운 물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빛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야, 네가 엄마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아들이 엄마를 살렸어. 그녀는 돌에 뺨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은 미친 여자의 광기, 어린 집착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이어진 끈끈하고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저절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이 요물이라 부르며 깨뜨리려 했던 것이 사실은 마을을 지킬 수도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였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귀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놈을 더욱 광폭하게 만들었습니다. 놈은 마을 주변에 깔려있던 모든 검은 안개를 빨아들여 몸집을 집채만하게 불렸습니다. 이제는 수님의 집뿐만 아니라 뒷산의 나무들까지 뽑혀나갈 듯한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내 오늘 너와 그 돌덩이를 가루로 만들어주마. 이 마을의 모든 생명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악귀의 고함 소리에 땅이 울리고 하늘이 찢어질 듯 번개가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걸린 선과 악의 거대한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홀로 싸우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하고 있어? 저 여자가 우리 대신 싸우고 있잖아. 우리가 도와야 해. 덕수의 외침에 웅크리고 있던 마을 장정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비록 그들의 힘이 악귀에게 닿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비겁하게 숨어서 구경만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기로는 저 거대한 어둠을 상대할 수 없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던 빛의 보호막을 거두고 돌을 한 손에 든 채 당당하게 악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안 돼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수님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악귀를 물리칠 방법은 힘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심지어 방어막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 끔찍한 존재조차 품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노래 자장가였습니다. 수님은 돌을 높이 들어 올리는 대신 다시 가슴에 품고 부드럽게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서 그녀는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그 소리는 처음에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또렷해지며 악귀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악귀가 멈칫했습니다. 그 노래에는 악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즉 평화와 용서, 그리고 희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님은 악귀를 노려보는 대신 마치 철수를 재우듯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가 이 밤의 끝을 결정지을 차례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세상이 무너질 듯한 굉음 속에서 수님의 노랫소리는 처음에는 가녀린 풀벌레 소리처럼 미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 소리는 거센 바람에 찢겨나갈 듯 위태로웠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고 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수님은 눈앞에 있는 거대한 악귀를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보채는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몸을 좌우로 흔들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손은 돌덩이의 등을 일정한 속도로 토닥였는데
그 규칙적인 리듬은 혼돈으로 가득 찬 공간에 기이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주문이 아니라 모든 상처받은 것들을 품어 안으려는 어머니의 태고적 언어였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며 떨림이 잦아들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 울어대던 바람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미친 듯이 널뛰던 집안의 기물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귀는 그 자장가를 듣는 순간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놈은 귀를 막으려는 듯 검은 연기로 된 손을 머리 위로 휘저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만해. 듣기 싫어. 그 소리를 멈춰 악귀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조차 수님의 자장가 소리에 묻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님의 노래에는 악귀가 가장 견딜 수 없는 따뜻함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수님의 노래를 들으며 홀린 듯 멍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지배하던 공포와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름을 느꼈습니다. 덕수는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이 풀려 주르륵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투박한 자장가는 그가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듣던 바로 그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 울던 시절, 추위에 떨던 시절, 어머니가 등잔불 아래서 불러주던 그 따뜻한 노래가 귓가에 맴돌자 장정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수님이 미친 여자가 아니라 그저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어머니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귀는 계속해서 수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놈이 손톱을 세워 수님을 향해 뻗으면 그 손끝이 수님에게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바스라져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님의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운의 막이 형성되어 어떠한 사악한 의지도 침범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님은 악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노래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놈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부엉이도 자고 뻐꾸기도 자는구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적을 노려보는 눈빛이 아니라 길 잃고 헤매는 불쌍한 아이를 바라보는 연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다. 악귀는 수님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수많은 원혼이 뭉쳐 만들어진 그 거대한 괴물은 사실 사랑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수님의 모성애는 너무나 눈부시고 따뜻해서 차갑고 어두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을 한 손에 안고 다른 한 손을 뻗어 악귀의 형상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너도 춥지? 너도 외롭지? 이리 온. 엄마가 안아줄게. 이제 그만 울고 자거라. 그것은 악귀조차 예상하지 못한 세상,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손길이었습니다. 수님의 손이 악귀의 검은 연기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이 타는 소리가 아니라 얼어붙었던 땅이 봄 햇살에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악귀의 흉측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 안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그 소리는 더 이상 저주나 원망이 아닌 그저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애달픈 응석이었습니다. 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허공을 껴안듯 악귀의 기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안다. 얼마나 무서웠니? 이제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그녀의 품은 바다처럼 넓어서 그 거대한 어둠을 남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채만 하던 검은 그림자가 수님의 품 안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맑고 투명한 물방울로 변해 하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별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악귀가 사라진 자리에는 부드러운 밤비가 내렸는데 그 비는 차갑지 않고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빗방울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닿자 그들의 마음에 엉겨 붙어 있던 공포와 불안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칠성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팡이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가 내리는구나. 저 여인의 눈물이 하늘을 감동시켜 악귀를 천도하는 비가 내리는 게야. 밤비는 소리 없이 내려 마당에 쌓인 먼지와 깨진 장독의 잔해들을 적셨습니다. 수님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있던 돌덩이도 비에 젖어 반들반들하게 빛났지만
더 이상 아까와 같은 신비한 빛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흔한 강돌로 돌아와 있었지만 수님에게는 여전히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돌을 포대기 자락으로 닦으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비가 와서 시원하구나. 우리 아기 목욕했네. 이제 푹 자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수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려는 찰나 누군가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수님을 붙잡은 것은 덕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윗옷을 벗어 비에 젖은 수님의 어깨에 덮어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덕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뒤를 이어 마을 장정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서진 문짝을 세우고 널브러진 집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몽둥이를 들고 수님을 해치려 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그녀의 보금자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수님은 덕수의 부축을 받으며 갯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 소리쳤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없거니와 그들에게서 저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칠성내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깨지지 않은 바가지에 물을 떠와 수님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 좀 마셔라. 목이 타들어갈 게다. 애썼다. 정말 애썼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수님은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물바가지를 쥔 손을 떨며 물을 마셨고 그 물은 메마른 가슴을 적시며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장독이 다 깨져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부엌을 살피던 아낙 하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악귀의 난동으로 수님의 살림살이는 성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더니 한 청년이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쌀이랑 반찬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나도 가서 이불 좀 가져와야겠어. 저 젖은 걸 덮고 잘 수는 없잖아. 나는 우리 집에서 쓰는 기름병을 가져오지. 등잔불이라도 밝혀야지.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달려가 수님을 도울 물건들을 챙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수님의 좁은 마루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국, 두툼한 소미불, 그리고 귀한 꿀단지까지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수님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슬그머니 마루 끝에 물건을 놓고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덕수는 부서진 방문을 임시로 손봐서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막았고 안악들은 마당에 흩어진 깨진 독 조각들을 말끔히 치웠습니다. 수님의 집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온기 덕분에 어느 때보다 환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악귀가 물러간 자리에 피어난 진정한 사람의 정이었습니다. 수님은 사람들이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은 여전히 돌덩이 쪽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조금 떠서 돌의 입가에 대는 시냅을 했습니다. 아가 맛있는 국이다. 이웃들이 주셨어. 감사히 먹자. 그 모습을 보고도 이제 누구 하나 비웃거나 혀를 차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악들은 눈물을 훔치며 그래 많이 먹여라. 아이가 배고프겠다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님의 돌을 그냥 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님의 생명줄이자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희망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비는 완전히 그치고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자 수님의 집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칠성내 할머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돌아가자. 수님이도 쉬어야지. 오늘 밤은 아무 일 없을 게다. 악귀도 저 지극한 정성에 감복해서 떠났으니 두 번 다시 이 마을을 넘보지 못할 게야.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발길을 떼지 못하고 수님을 한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덕수는 대문을 나서기 전 수님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날 밝으면 제가 와서 지붕이랑 담장 다 고쳐드릴게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수님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다들 조심히 가시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쇠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는 예전의 날선, 경계심 대신 부드러운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수님은 다시 돌을 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새 이불의 포근한 감촉과 배를 채운 따뜻한 밥 기운에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에는 덕수가 손봐준 덕분에 외풍이 들지 않았고 안악들이 켜놓고 간 등잔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돌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봤지? 엄마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우리 아기 이제 무서운 꿈 꾸지 말고 푹 자자. 돌은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를 머금어 미지근했고 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악귀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자연의 소리가 채우며 마을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수님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돌을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강하게 자란 아들 철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추워. 엄마 덕분에 정말 따뜻해. 아이의 품은 햇살처럼 따스했고 냄새는 향긋한 꽃내음이 났습니다. 수님은 꿈속에서 아이를 꽉 껴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악몽이 아닌 치유의 꿈이었습니다. 악귀와의 싸움 끝에 얻어낸 평화는 그렇게 수님의 꿈속까지 찾아와 그녀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청명했습니다. 간밤의 비로 인해 나무들은 더욱 푸르렀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어나 수님의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집을 고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집단과 나무 흙을 챙겨든 장정들이 모여들었고 안악들은 수님에게 줄 반찬을 바구니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함과 이웃을 돕는다는 즐거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있었습니다. 수님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간밤에 젖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쓱싹쓱싹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여전히 포대기에 쌓인 돌이 엎여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처량하거나 기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굳건히 지탱해 나가는 강인한 어머니의 뒷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수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아침 햇살이 비치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수님의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고요하던 초가집은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올 듯 음산하고 적막했던 그곳이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뚝딱거리는 망치질 소리로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덕수의 지휘 아래 지붕 위로 올라가 썩은 짚을 걷어내고 황금빛 윤기가 흐르는 새 짚을 엮어 이영을 얻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어이, 거기 이영 좀 더 올려줘. 꼼꼼하게 묶어야 겨울바람을 버티지. 덕수의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면 아래에 있던 청년들이 예쏘하고 대답하며 집단을 척척 던져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손발이 척척 맞는 오래된 춤사위처럼 경쾌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아낙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악귀가 깨뜨려 놓은 장독 조각들을 말끔히 치우고 흙먼지가 자욱하던 마루를 쌀뜨물을 묻힌 걸레로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닦아냈습니다. 칠성네 할머니는 부엌을 차지하고 앉아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쌀과 반찬으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솥뚜껑 사이로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라 마당 전체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의 향기가 아니라 이웃의 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치유의 향기였습니다. 수님은 그 분주한 풍경을 마루 끝에 앉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자꾸만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수님의 등에는 여전히 포대기에 쌓인 돌덩이가 엎여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붕 위에서 내려온 덕수가 땀을 닦으며 수님에게 다가와 넉살 좋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철수도 이제 새 지붕 아래서 자면 잠이 솔솔 오겠네요. 때깔 좋은 새 옷을 입혔으니 올겨울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덕수의 말에 수님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친 여자의 돌덩이라고 비웃었을 그가 이제는 자신의 돌을 철수라고 불러주며 진짜 아이 대하듯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님의 얼굴에 홍시 같은 붉은 기운이 번지며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려, 고맙네. 우리 철수도 아주 좋아할 걸세. 부엌에서 나온 칠성네 할머니가 갓 쪄낸 고구마와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새참으로 내왔습니다. 다들 일손 놓고 좀 쉬었다 하세.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일단 배부터 채워야지. 할머니의 걸걸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님은 쭈뼛거리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안악들이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수님네 집주인이 빠지면 쓰나 어서 앉아 제일 따끈한 놈으로 골라 먹어. 옆집 새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란 속살이 드러난 고구마는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수님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수님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무는 대신 먼저 호호 불어 식힌 뒤 등 뒤에 돌에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가 맛 좀 보렴. 이모들이 농사지은 꿀고구마란다. 예전 같으면 분위기가 싸해졌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수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많이 먹고 얼른 커서 이 형처럼 힘세져야지. 그래야 엄마 지켜드리지. 마을 사람들은 수님의 환상을 깨뜨려 고치려 드는 대신 그녀의 세계 안으로 기꺼이 들어와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환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진 이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수님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고구마를 베어 물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집수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렸던 문풍지는 빳빳하고 하얀 새 창호지로 교체되었고 무너져 내렸던 담장은 튼튼한 돌과 진흙으로 다시 쌓아 올려졌습니다. 마당의 잡초들도 말끔히 뽑혀나가고 텅 비었던 텃밭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배추 모종이 심어졌습니다. 수님의 집은 이제 폐가처럼 보이던 흉물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사람이 살고 정이 흐르는 번듯한 살림집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수님은 새로 바른 방문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먼.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큰 상을 펴서 저녁밥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나물무침, 생선구이, 묵은지, 지짐 등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는 아니었지만 모두의 정성이 모인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게 풍성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다시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님은 밥상머리에 앉아 돌을 무릎에 앉히고 밥알을 으깨어 돌의 입가에 발라주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 가자 칠성네 할머니가 수님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당부를 건넸습니다. 수님아,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말거라. 내 아들 철수도 우리가 같이 키워줄 테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는 한 마을 식구 아니냐. 할머니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수님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식구, 그래요. 식구지요. 수님은 그 말을 입안에서 되뇌어 보았습니다. 식구란 밥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이니 오늘 이렇게 한 솥밥을 먹은 그들은 분명 한 식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수님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덕수는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은 택감 좀 넉넉히 해다 드릴게요.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안악들도 반찬 떨어지면 우리 집에 와요. 하며 정겨운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멀어지는 등불들의 행렬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내려와 줄지어 가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수님은 춥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집. 수님은 깨끗해진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방 아랫목은 덕수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둔 덕분에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수님은 돌을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눕히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새 창호지를 바른 문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새로 바른 흙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건강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수님은 돌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오늘 참 좋은 날이었지. 삼촌들도 만나고 이모들도 만나고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졌단다. 수님은 돌의 표면이 오늘따라 유난히 매끄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돌이 하루 종일 사람들의 손길과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돌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악귀를 물리치던 그 처절하고 비장했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고 나른하며 사랑이 가득 담긴 진정한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꽃밭에서 노던 나비, 엄마 품에 잠들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듣는 이의 마음마저 스르르 녹아내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방 안 가득 울리는 노랫소리에 풀벌레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문득 수님은 창가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잃어버린 진짜 아들 철수가 창밖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더 이상 뛰쳐나가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괜찮다. 좋은 이웃들이 생겼고 네 동생 같은 이 돌덩이도 있잖니. 걱정 말고 편히 쉬렴. 그녀는 이제 과거의 슬픔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남들 눈에는 하찮은 돌덩이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졌지만 수님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자장가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잠 못 이루는 이웃들의 귓가에도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님이가 이제야 편안해졌나 보구나. 그들은 안도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님의 집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는 따뜻한 둥지가 되었습니다. 악귀가 사라진 마을에는 진정한 고요와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수님도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꿈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돌을 한 번 더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웠던 돌은 그녀의 체온을 받아 사람의 살결처럼 미지근했습니다. 그녀는 꿈결에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한다 내 아가.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세상 그 어떤 어머니의 미소보다도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가물거리다 마침내 스르르 꺼졌지만 방 안은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가슴 속에 켜진 사랑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이웃의 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돌덩이를 가슴에 품은 여인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이 너무 깊어 넘쳐 흐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결국은 악귀를 물리치고 마을을 구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도 수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아랫목 같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님도 철수라 불리는 돌덩이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달님만이 홀로 깨어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네요. 부디 여러분도 모든 근심 걱정은 저 문 밖의 바람에 실어보내고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세요. 잘 자요.